2020년 4월 30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4장입니다. 앞서 3장에서는 말로 실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향해 가시 있는 말을 하지 말고 위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사모하라고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어지는 4장에서도 3장과 이어지는 내용으로 다투지 말라고 합니다. 남과 다투는 것도 결국은 내 자신의 욕심 때문에 생기곤 합니다. 이처럼 욕심 때문에 남과 싸우는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때문에 야고보는 싸움에 대해 강하게 경고합니다. 왜 교회 안에서 싸우고 있었을까요? 2절과 3절을 보면 싸우는 사람들의 심리를 대략 알 수 있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면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 말인즉슨 다투는 사람들이 무언가 마음속에 원하는 것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계속 다투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무언가 가지고 싶어서 욕심을 낸다고 해도 자기 자신의 욕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야고보가 말하는 욕심은 어떤 욕심일까요?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직장을 다니면 누구나 승진을 하고 싶어 합니다. 승진을 하고 싶은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승진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정당하게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교묘하게 다른 사람들을 모함하거나 깎아내리는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승진에 더 가까워지려는 심산입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은 저마다 욕심이 생길 때 정당하게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싸우고 다퉈서 쟁취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내에도 이렇게 다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기 어렵지만 아무래도 성도들 간에 갈등이 있어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과 부자들이 공존하는 곳이었고 서로 다른 계층이 한 공간을 공존하게 되면 갈등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갈등을 풀어보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더 싸웠던 모양입니다. 그런 성도들의 태도를 보면서 야고보는 4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기서 가늠한 여인들이란 사실 정말로 여자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종종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신부에 비유했습니다. 에스겔이나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인들에 비유하면서 그들이 마치 바람 피는 여인처럼 하나님을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야고보 역시 여기서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을 생각하면서 비슷한 느낌으로 자신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했던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에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사람들을 경고하기 위해서 야고보가 가늠한 여인들이라는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이 썼던 표현을 똑같이 사용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야고보가 말하는 세상의 방식이란 무엇일까요? 앞선 1, 2, 3장에서 언급했던 행동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차별화해서 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말로 상처를 주거나 다른 사람들과 다투고 싸우는 행동이 바로 야고보가 생각하는 세상의 방식입니다. 이런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성경 속의 인물에는 바로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이중적으로 행동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라면 분명히 성경을 배웠을 텐데 그들은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척을 하면서 뒤에서는 자신의 욕심을 채웠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물건을 사고 팔게 하면서 자신들도 돈 욕심을 채우곤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행태를 보시며 강하게 비판하셨습니다. 패역한 세대라고 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면서 말씀을 전파하셨기 때문에 아주 인기가 많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칫 그런 예수님의 인기 때문에 자신들의 권력이 위협받을까 걱정했습니다.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려는 욕심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세웠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는 욕심 하나만으로 욕심이 없으신 예수님을 죽였던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도 동일하게 세상의 방식과 논리대로 반응하셨다면 어땠을까요?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천사들에게 명령하여 종교 지도자들을 죽이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시고 묵묵히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오히려 세상의 사람들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부합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는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사람들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말로 상처를 주는 것, 다른 사람과 다투고 싸우는 것 모두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이 흔하게 하는 행동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런 행동을 강하게 경고하면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단순히 말씀 묵상과 기도를 규칙적으로 자주 하고 교회 사역에 항상 동참하고 순종하라는 단순한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평소에 일상의 삶 속에서도 실천하라는 야고보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지만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은 채 그저 겉으로만 율법을 지키고 제사 드리는 것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도 그렇게 이중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에서는 거룩하게 보이려고 하고 세상에서는 전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사역에 동참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것은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행동하는 것도 역시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남을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을 차별하거나 말을 함부로 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살면서 교회와 세상 속에서 서로 다른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으셨는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의 비열한 음모에도 세상의 방식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런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이중적인 모습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